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그 이후부터죠. 이 바벨론 제국은 너무도 큰 쇠퇴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뒤늦게, 정말 뒤늦게 회심을 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왔으나 그가 평생 동안 자기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 있었던 거죠. 포악하고 교만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라온 자녀들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대했던 바벨론 제국이 수많은 문제들, 반란과 반역들로 인해서 점점 영토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계속해서 관직에 있어온 이 다니엘은요, 여러 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 이 거대한 제국이 정말 힘없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던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는 나라, 얼마나 허무한가. 이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히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 왕을 다니엘은 섬기게 되었던 거죠. 다니엘서 5장 1절, 2절, 4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다. 지금 이 말씀 상황에서 보여지는 모습은요, 바사왕 고레스 2세,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를 에워싸고 포위한 지 약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굉장히 창대하고 나라가 넓었는데 그 모든 영토를 다 빼앗긴 거죠. 이제 수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계속 연전연패를 거듭해서 결국 수도인 이 바벨론 성까지 밀려온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역사,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조서로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손자인 이 벨사살 왕은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방금 말씀으로 봤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으로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에 술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온갖 잡신 우상 앞에 가서 찬양을 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의 우상 숭배는요, 그냥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만들어진 우상 앞에서 온갖 음란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 그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은 굉장히 고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왕궁 한쪽 구석 하얀 석회벽 위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 손가락들이 어떤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러자 우상 숭배의 그 음란한 쾌락과 향락을 즐기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자. 아멘. 이해되지 않는 상황, 너무도 무서운 모습, 기겁을 하게 되고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의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당시 시대의 지혜자였던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5세에서 90세 정도 되었을 때라고 하죠. 느부갓네살 때가 다니엘이 1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65년에서 70년 정도를 관직 생활을 해온 거예요. 다니엘서 5장 13절 3반절,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라. 내가 자소책을 옷을 입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다니엘은 그냥 일반적인 여러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10대 때부터 지금 80세가 될 때까지 관리로 총리로 끊임없이 이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온 사람,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손가락에 쫄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왕과 신하들에게 이 다니엘을 소개했던 왕비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1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일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아멘.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마치 지금 다니엘을 처음 본다는 듯이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보다 50살 이상 많은 이 다니엘을 하대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지금의 이 태도는 너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요, 다니엘은 표정으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행할 만큼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훈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감정으로 그르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가락들이 쓴 글을 다니엘은 읽어주고 해석해주게 됩니다. 5장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아람어인데요, 이런 뜻을 가집니다. 세어보고 달아보니 너무 부족하여 조각을 낸다. 메네, 세어본다는 겁니다. 데겔, 너를 저울질해보니까 너무 가볍다, 너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의 중심을 그동안 수도 없이 세어보고 또 세어보시고 그렇게 면밀하게 달아보셨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정밀하게 저울질을 해도 이 벨사살은 너무 교만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우바르시, 조각을 내겠다, 심판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기다려주시는 분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셨듯이 하나님은 크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 기다림이,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벨사살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어보시고 또 세어보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벨사살과는 조금 다른 적용점이 있습니다. 보다 더 명확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기준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벌어지는 모든 선택과 모든 판단들 안에서 과연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시고 또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기아대책 본부에서 일하는 한 간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32살 정도의 청년이었어요.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우연히 카페에 들려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기아대책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공무원이 되려고 했고 1차 시험을 붙었고 2차를 준비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굉장히 거의 다 붙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또는 어쩌면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직업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기업, 2개의 기업이 있다고 소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컴패션과 기아대책 본부였다는 거예요. 컴패션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해외 어려운 친구들을
후원하는 기업이죠. 연결해주는 기업입니다. 기아대책은 반대로 국내의 사역이죠. 국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후원하는 기업들. 둘 다 공통점은 복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두 기업을 알게 되어서 알아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이것을 계속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게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 인해서 많은 이사를 다니면서 개척교회부터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 경험을 떠올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이 지역 교회들을 정말로 잘 세워주고 싶은,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게 잘 안 되고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도움을 서포트하고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기아대책 본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청년이지만 이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바로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거였어요. 공무원을 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스스로 하고 싶은 게 없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바로 이 숭고한 마음, 복음을 향한 그의 믿음이 그의 인생의 모든 선택, 미래와 생존이 달려있는 모든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이 이분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왔구나. 이 사실을 제가 대화를 하면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아보시는 복음에 대한 이 믿음, 그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 사고방식, 지금 내 모든 마음가짐, 과연 그 중심에 복음을 향한 이 믿음이 원동력이 되고 있고 계획이 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것과 너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 왕은요, 이런 진리를 자기 자신의 교만함으로 거절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이 진리를 몸소 맞으면서 경험하면서 인정하게 됐잖아요. 할아버지의 평생을 다한 깨달음을 이 벨사살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벨사살은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그날 바로 저녁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5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렇게 바벨론은 역사의 흔적 속으로, 벨사살도 역사의 흔적 속으로, 어쩌면 너무도 허무하게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완전한 실패였고 멸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멸망으로 결론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바벨론 지역을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수도를 쳐서 2년간 포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와서 다스리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때의 헤로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왕이라고 보시면 되죠. 로마의 가이사랴 황제가 있고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고 그 중에 이스라엘 지역을 맡은 게 분봉왕 헤롯이었잖아요. 우리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지만 이 강릉 지역에는 강릉 시장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바사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이지만 이 바벨론 수도 지역, 이곳을 점령한 뒤에 이 지역을 맡은 분봉왕이 메데 사람 다리오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심, 이 우바르심, 조각을 낸다는 뜻이 바사와 메데로 조각나게 한다라는 것으로서 실제 실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제 90세가 다 된 이 다니엘을 바벨론 지역의 총리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국적이 다른 많은 관료들의 시기와 모함, 이 노년의 나이에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다니엘, 10대 때부터 90세가 될 때까지 계속 해온 그 기도,
이 다니엘을 공격하는 조서를 다른 신하들이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바래서 뭔가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좋다. 이 믿음을 다니엘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로 이제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자리, 그 사자굴이라는 낮은 곳, 그 험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임재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며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어디서 만났어요? 믿음으로 내려온 밑바닥, 그 사자굴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면서 무사히 사자굴을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여기서 굉장히 큰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기적도 좋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 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을까라는 거였어요. 어차피 사자 입을 막으실 것 같으면 그냥 안 들어가게 하신 게 더 놀라운 기적이지 않을까? 그냥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처럼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다니엘은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를 건들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신 게 더 확실하지 않냐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서로가 더 편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도 많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사자굴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을 다니엘에게 경험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납득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몸이 아프고 내가 바란 적이 없는데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들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 엄청 많이 만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굳이 하나님 왜 이런 과정을 저에게 겪게 하십니까? 저를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원망이 나올 때가 우리에게 때때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인가요? 왕이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와서 다니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리오 왕은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소리 지르는 감정,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을 이렇게 아꼈구나,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존재였구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사자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왕의 대침을 듣고 대답합니다. 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3절, 왕이 어떻게 해요?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니엘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메대 사람 다리오. 이 분봉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서 다리오가 느부갓네살과 같이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6장 26,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구원이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런 다리오의 고백이 일어나는 과정이 하나님에게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왜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이 당시 역사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일 이후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분봉왕 다리오를 통해서 황제인 고레스에게 한 가지 청원을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청원이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담대히 추론합니다. 그건 바로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 요청 조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청원으로부터, 아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으로부터, 그의 믿음으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이 예정되었고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바사의 황제 고레스가 그냥 뜬금없이 이런 조서를 갑자기 쓴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리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는 하나님 회복의 역사의 한 줄, 이 세상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한 조각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니어 보이는 이 다니엘의 믿음, 목숨을 건 사자굴의 과정이 너무도 가치 있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실패나 멸망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지금 내 상황이 마치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과 같은 상황일 수가 있어요.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 사자들의 위협이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조차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절대 실패가 없고 멸망도 없다. 아멘. 모두 다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과정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아멘. 나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세워지고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쟤 이제 어떡하냐, 저희 끝난 것 같다, 저 상황은 누가 봐도 가망이 없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의 모든 해결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정이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린 그것을 더욱 믿고 항상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평안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다가 멸망당하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반면 동시대 같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봤어요. 한 사람은 왕의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추앙을 받는 높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사자굴에 떨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조롱을 받았던 낮은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있어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결국 모든 게 이 문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우리는 누구와 더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판단에 있어서 과연 나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워보시고 또 세워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실 겁니다. 그 저울질을 하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요, 많은 돈, 많은 명예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한 선택, 믿음으로 인한 내 인생의 방향, 이것 하나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생명을 얻고 세워지는 인생의 승리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그런 복된 인생으로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그냥 찬양으로 부르지 마시고요, 나의 고백으로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주소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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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살과 다니엘 사이, 과연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벨사살과 같이 나의 교만으로, 교회는 교회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이렇게 구분짓고 내 인생의 계획과 나의 모든 판단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런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과정임을 정말로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아멘. 생명길을 걸어가고 생명길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나이다. 아버지 이곳 주문진 은생께 박은선 목사님을 통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트럼프 압도적인 승리를 주신 아버지, 주여, 그가 벌써 하나님께서 저울에 살아본 중 함량 미달로 보냈음을 우리 집 앞 베란다 앞에 단풍에 매달리는 트럼프 머리와, 주여, 아버지 그의 큰아들이 지금 그의 머리에 코끼리 작은 고를 걸치고 아버지 그들이 지금 아버지 망조의 길로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셨다오니 이 자주하여 미국의 멸망이 아버지 2054년도에 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45대처럼 주여 47대 당선자가 지금 이 자녀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사오니 주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의 예매 버리셨음을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오늘 박은성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국 3억 2천만 우리 민족의 영원한 혈맹 우방 국가인 미국의 침몰이 이제 눈앞에 나가사오니 트럼프와 같은 자들이, 아버지 일론 머스크와 같은 자들이, 아버지 돈밖에 모르는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아버지, 주여, 이 주문진 항구에서 주여 그의 46대 아버지 낙선과 주여 또한 47대 당선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그가 깨닫지 못하여 그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여 아버지 영원한 멸망의 길로 트럼프와 아버지 참으로 죽기 1시간 전에 늙은 숫사자의 몸에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 그의 나이 80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주여 트럼프와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속히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자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이 자녀를 찾아 이 민족의 백성이 하나님 부활해서 우리끼리 자주무열 복음표와 등일은 아버지 외세 간섭 없이 이루게 하시고자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전쟁과 민족의 갈등과 지진과 기근과 모든 전염병이 장물하게 성경 들어가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주께서 이르시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르시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인재의 순간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신령 되게 달라고 우리 옆에 앉은 신령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시간을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눈물고 기만 한국 교회를 깨닫게 하시고 한국 목회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지금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세상